회심의 필요와 회심하게 되면 가지는 결과가 무엇인가? 잘 눈으로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해도 이거는 큰 은혜가 되는 진리입니다. 첫 번째, 회개의 복음. 회개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지성적으로, 또 감성적으로, 의지적으로 삶을 고치는 이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회개는 복음이에요. 이거는 복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게 비복음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고약하고 얼마나 나쁜 것인가. 성경은 회개가 오늘 본문에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에서 멀어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복 받은 사람들은 회개하기를 좋아해요. 구원받는 회개는 단 한 번, 단회적이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는 회개는 반복 회심이다 그래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에서 하는 회개예요. 오늘 아침에도 나는 회개 기도를 오늘 몇 번 했을까 안 쉬어봤지만 오늘도 한번 10번, 20번 이상은 회개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더 될지도 몰라요. 그런 회개는 뭐냐? 반복. 그런 회개가 뭐라고요? 반복 회심이에요. 정도에 따라 달라요. 어떤 분은 좀 생각을 덜 하게 되면은 회심을 덜 하는 분도 있고, 어떤 예민한 분들은 요것도 죄, 저것도 죄, 요것도 미안하고 저것도 부담스럽고 요것도 고통스러워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백하는 게 많아서 성수할수록 이 회개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길어지게 돼요. 조그만 거거든. 자, 복음은 우리가 은혜예요. 복음은 우리가 은혜로 뭐를 통해? 믿음을 통해 구원 얻게 한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지금 강조한 대로 회개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까 24장 47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아, 회개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구나. 자,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예요. 설교를 듣고 마음에 뭐요?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랬더니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리고 나서 다시 5장에 가서 베드로가 또 얘기합니다. 31절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을 삼으시고 구주를 삼으셨다.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를 증거했어요. 히브리서 기자도 죽은 행실을 회개함을 그리스도 제1원리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소중한 원리 가운데 하나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 요거는 회심한 다음에 하는 믿음 생활이에요. 무슨 생활이라고요? 믿음 생활. 그리스도 안에 새 생활은 죄의 주관 아래 속한 줄,
죄의 주관 아래 속해 있던 그 묶여 있던 줄이 끊어진 것을 의미한다. 세상과 그대로 묶여 있으면은 죄악된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고, 죄의 주관 아래 묶여 있던 그 줄이 끊어졌다. 이거는 새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신앙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성경의 강조, 성경에 치중하는 것은 결코 회개의 필요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와요.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회개를 강조하는 것이고, 회개를 강조하는 것은 믿음 생활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 가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 우리를 허용해가지고 괜찮아 그래가지고 악한 세상의 방식들로, 또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행하게 된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웃음거리가 되고 우리의 신앙은 속이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백하는 신앙, 이 신앙이 나를 나쁘게 살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그 신앙,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신앙이 나를 나쁜 방식으로 살게 하지 않고 올바르게 착하게 믿음대로 살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참된 신앙은 뭐로 꽉 차 있다? 네, 이거 중요합니다. 참된 신앙은 시작.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을 가졌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신앙 속에는 뭐로 가득 차 있다고요? 회개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죽은 후에 지옥이 있습니다. 죽은 후에 천국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참된 신앙 속에는 회개가 가득 차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요것밖에 못했네요. 그래서 회개하고 아파하고 미안하고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죠. 기도를 얼마만큼 하면은 이 정도면 괜찮다 그러겠어요? 그런데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기 기도 생활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해도 뭘 느껴요? 진짜 부족하시네. 해도 뭘 느껴요?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찬송을 하루에 몇 장 부르면은 이 정도면 잘 부르고 많이 불렀다 그러겠어요? 10장이요? 50장이요? 하루에 100장이요? 100장 부르고 하면은 찬송 마음껏 불렀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참된 신앙 안에는 뭐로 꽉 차 있다? 회개로 꽉 차 있다. 성경을 얼마만큼 읽으면은, 얼마만큼 성경을 백독하면은 나 성경 많이 봤다, 성경 많이 한다 이렇게 만족하겠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그분들은 그래도 나는 성경 더 읽어야 돼.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부족하고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이렇게 되는데, 참된 신앙이 아니고 성숙한 신앙이 아니면은 회개로 꽉 차 있지 않으니까 교만과 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요만큼, 얼만큼요? 좀 해줘요. 겨우 얼만큼? 요만큼 기도해놓고는 됐다 기도 많이 한 척하는 거예요. 성경을 얼만큼? 요만큼 읽어놓고는 됐다 많이 읽은 것처럼 성경도 안 읽는 것들이 어떤 소리 한단 말이에요. 참된 신앙 안에는 뭐가 꽉 차 있다고요? 회개가. 해도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를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헌금하면은 나 이 정도면 많이 했습니다 그러겠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할수록 죄송하고 할수록 부끄럽고 내가 한 것 드린 것이 작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참된 신앙 안에는 뭐가 꽉 차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와 경청하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 속에, 우리의 참된 신앙 속에 회개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그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감동받아서 울었어요. 아니, 얼마만큼 울면은
아, 이 정도면 오늘날 됐다, 많이 울고 잘 울었다, 그렇게 하겠어요? 참된 신앙 안에는 회개가, 그렇게 울고도 가사가 생각이 안 나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다. 신앙이 좋아질수록 자꾸 자기가 작아지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조금만 뭐 하게 되면은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내세우고 싶어 하잖아요. 이거는 참된 신앙이 아닌 경우 있고, 또 참된 신앙인데 잘하지 못해 가지고 애기 같은 신앙일 때 자꾸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거죠. 다시요. 참된 신앙 안에는 회개가 가득 차 있다. 시작. 찬송에도 늘 울어도 뭐예요?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곳 없소. 이 몸 바칩니다. 하면 할수록 부족함을 느끼는. 다시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참된 신앙 안에는 뭐가 꽉 차 있다고요? 회개가. 이것도 죄송하고 저것도 미안하고, 몸들 사람들 볼 때는 집사님이 뭐 어때서 그 정도면 야 한비 돼서야 1, 2등 가겠다, 기딴 소리가 안 들려온다고요. 해도 아유 부족한데 더 해야 될. 그래서 바른 신앙 가지고 바르게 기도하는 분들은요, 아이고 그만큼 기도하고 가서 좀 쉬고 그 다음 준비하면 좋은데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네요.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네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은 신앙하는 영혼의 표지가, 겉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 아름답다, 그 속책을 안 열어봐도 무슨 표지만 봐도? 무슨 표지요? 겉표지. 자, 저 보세요. 이 안에 담긴 내용들을 다 몰라도 겉에다가 겉표지가 성경전서, 찬송가 써 있잖아요. 겉표지만 봐도 속 내용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을 아는 방법, 속 다 안 봐도 겉표지만 봐도 알 수 있는데, 그 겉표지가 뭐냐? 상한 심령이에요.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늘 부끄럽고 죄스럽고 아픈 거예요. 요게 신앙의 겉표지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은 맨 처음의 깨끗이 씻는 대야이기도 하고, 처음 씻는 대야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보혈이 또 우리 신자들을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는, 정화해야 할 샘물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배로운 피는 우리를 씻게 하는 대야의 역할도 하고 또 샘물과 같은 역할도 한다. 읽을까요? 그래서 좀 여자분들이 이거 좀 배우면 좋겠어요. 이거 좀 액정 이게 좀 준비해가지고 쏘면 참 좋은데, 그러면 어른들이 이 작은 글씨 안 보고도 눈에 훅 들어오는데 말이에요. 좀 빨리 그런 날이 오도록. 회개는 시작. 회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울렁이고 눈물이 핑 돌고 콧등이 시큰해진다. 그래서 회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고죄,
죄를 고백한단 말이에요. 고지하고 통회의 눈물로 자기의 심정을 계속하여 쏟아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죠. 여러분 찬송 하나 아니면 말 한마디 따라하는 거 그냥 우연히 하는 거 절대로 하나도 없어요. 다 연결되는 이야기들이고 현장에 맞는 그런 지혜들을 여러분에게 던지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감격한 만큼 좋으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별로 고맙지 않은데 그 노래가 가슴에 와 부딪힐 리는 없다는 얘기예요. 가슴에 와서 정말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이게 와서 부딪힐 적에 이게 고백으로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회심은 구원에 필요하다. 시작. 이 회개하는 것은 구원받는데 절대적이에요. 필수적인 거예요. 회개 없이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기억, 이거는 어른들에게 혹은 도덕적 의식이라고도 말하고 자의식이 있는 시기라고도 말하는데, 이거는 아기가 아니라 큰 사람들, 성장한 사람들, 어른들, 성인들에게는 특별히 절대 필요하다. 우리 개혁파의 신앙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명백한 교훈에 기초해서 중생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선료, 먼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선료, 먼저 필요한 조건임을 인정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3절 시작. 그렇죠. 사람이 뭐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중생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은 어려서 도덕적 의식기를 맞이하기 전에, 어른 되기 전에 죽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른 되기 전에, 성인 되기 전에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려서 죽는 언약의 자손들인데, 어려서 죽는 언약의 자손들이 구원을 얻으려면은 반드시 뭐 되어야 한다? 중생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함의 아주 줄여가지고 의미를 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구원 얻기 위해 의식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전향하는 회심을 반드시 경험해야 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자의식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이 처한 위치나 자신의 행동이나 성격 따위에 대해서 깨닫는 걸 갖다가, 자기 자신을 깨닫는 걸 갖다가 자의식이라고 하는데, 이 자의식에 사람이 깨닫는 나이가, 철든 나이가 되기 전에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들기 전에, 도덕적 의식기에 이르기 전에 죽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하기가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께 봉사하는 게 불가능하다. 자, 거기 절 잠깐 보세요. 여러분, 이 딱딱한 교리를 배우지 않으면요, 신앙이 물컹물컹해져요. 제 몸처럼 돼요. 고기만 남는다. 자, 붙여보세요. 어린 애기들은, 특히나 영아들은 언약의, 저를 보시라니까. 애기들은, 영아들은, 도덕적 의식기에 오기 전에 애기들은, 영아들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걔네들은 교회에 올 수가 없어요. 교회 와서 무슨 반주한다든지 찬양한다든지 주일학교 가르친다든지 성가대 한다든지
뭐 밥을 한다든지 청소하든지 못하는 거예요. 아, 나 봉사해야 되는데 그걸 애기들이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기인데다가 또 빨리 죽으니까. 그러면은 그 아이들 언약 백성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 영혼들은 봉사하지 않아도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시간, 물질 이게 드리는 거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고마워서 드리는 것이지 자꾸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아, 내가 헌금을 많이 내니까 하나님 날 좀 이뻐하실 걸. 그리고 내가 헌금을 적게 하니까 하나님은 좀 날 싫어하실 걸. 이런 무슨 생각? 무슨 생각? 그따는 이쁜 생각이죠. 거지 같은 생각. 그건 정말 거지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거지 같은 생각을 하니까 거지 같은 말 하는 거예요. 아, 이놈의 교회는 사랑이에요. 아, 당신만 사랑하면 되는데. 아, 돈 많은 것들만. 당신은 돈 벌기 틀렸어. 돈 많은 사람 그렇게 싫어하니 네가 돈이 생기겠냐? 돈 많은 걸, 아이고 공부했다는 것들 말이야 쩍쩍하고. 그 사람 공부 죽어도 안 하게 다녀요. 학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선행, 애기들은 이 자의식을 가지기 전에 애기들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없잖아요. 교회 나올 수도 없잖아요. 봉사를 선택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의식이 있는 어른들은 이 회심의 과정을 안 거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회개해야 돼요. 눈물 콧물 나도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식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남들이 죄로 느끼지 않는 부분도 죄로 느껴진다고요. 남들이 야 뭐 그거 가지고 그래 그까짓 거 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그까짓 건데 나한테는 그까짓 거가 아니에요. 그게 참 괴롭게 아프게 다가오는 거예요. 다 도와줄 수 없지만 가난한 사람 보고 어려운 사람 보고 캄보디아 태국 가서 필리핀 가서 어려운 사람 보면 뭐 하나라도 사탕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와서도 아이고 바보 미련 곰탱이. 그거는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소리예요. 바보 미련 곰탱이. 시작. 아이고 이걸 내가 걔들한테 주고 오는 건데 아이고 그걸 하나라도 더 주고 오는 건데. 그런 마음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생겨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뭘 집사님 그 정도면 됐지. 안 줘도 돼. 안 줘도 돼. 그게 차이점이에요. 자, 분명히부터 봅니다. 분명히 뇌죄로 인하여 참으로 근심하며 나의 구주로 제출된 그리스도를 성실히 믿고 새로운 순종의 길에 행하기를 시작하는 것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회심이 절대 필요하다고 말하고 외치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회심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회심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회심하지 않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는 회심이 절대적으로 뭐하다? 필요하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회심은 사죄, 죄 용서받는 데 필요한 거예요. 자, 기억 읽어요. 기억, 회심은 시작. 속죄의 공로를 구성치 못하며 회개자가 사죄를 받을 이유를 조성하지 못한. 자, 요거는 그냥 생략. 자, 저를 보세요. 지금 얘기 무슨 얘기냐면요, 회심, 회개라는 것은 죄 용서받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공로는 아니다. 다시요. 자, 보죠.
여러분은 지금 엄청 이렇게 안 하면요 평생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못 들어요. 네. 저같이 고집스러우니까 이렇게 하죠. 죽을 때까지 이런 소리 한 번도 못 들어요. 방송에서도 못 들어요. 따라합니다. 회심은 사죄에 필요하다. 회심은 뭐 하는 데 필요하다고요? 죄 용서받는 데 필요하다. 다시요. 그러나 공로는 아니다. 자, 그리고 절 보세요 이제. 자, 얘가 절 보시라고. 눈 맞춰요. 얘가 나한테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런데 잘못했는데 와가지고 아빠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랬어요. 그런 걸 갖다가 회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통해서 아빠로부터 뭘 받아내요? 사죄. 죄 용서받는 건 알았어. 용서해 주마. 아빠의 넓은 가슴으로 너를 용서하노라. 용서해 준단 말이에요. 회심은 사죄에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요 놈이 뭐가 없는가 하면은 FE가 없어. 뭐가 없어요? 철이 없어요. 나 아빠한테 잘못했다 그랬잖아요. 나 아빠한테 잘못했잖아요. 아빠 잘못했어 그래요. 도로 큰 소리야. 아빠 내가 잘못했다 그랬잖아. 근데 왜 나보고 자꾸 그래? 아빠 내가 잘못했다 그랬잖아. 그게 뭔가 하면은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거예요. 아니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회개하고 회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얘는 뭐가 없어가지고? 철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나 아빠한테 다 빌었어. 자기의 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회심은 자기가 하지만 사죄, 용서는 아빠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개가 자기에게 공로가 되는 게 아니라 아빠의 긍휼, 아빠의 사랑, 아빠의 용서가 그에게 공로가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왜 눈을 왜 다시 강조합니다. 그럼 끝낼게요. 주여 쉽게 설명하기 없어서. 얘가 잘못했어요. 나쁜 짓 했어. 그래가지고는 아빠한테 아빠 잘못했어요. 그래 용서해 줄게. 근데 이 철없는 애는 나 아빠한테 용서를 빌었어. 그러니까 난 당연하게 자기가 잘못했어요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회심은 사죄에 필요한 거지만은 공로가 아니다. 아니 아빠 잘못했어요 그 말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게 하는, 그건 하나의 과정이지. 아빠의 사랑, 아빠의 긍휼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게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철없는 애들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용서 빌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공로가 더 크다는 거예요. 혀 3번만 시작. 내가 잘못했다고 울었는데, 울었어도 통곡을 했어도 그거는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한 네가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그게 무슨 공로가 돼요? 자랑이 아니지. 용서하시는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에게 공로가 되는 거예요. 자, 됐죠? 넘어가요. 니은, 마지막 니은이에요. 그거만 하면 끝나요. 오히려 회심은 아까 강조한 걸 제가 요약한 거예요. 오히려 회심은 사죄, 죄 용서받는 데 필요하다. 회개가 사죄받을 공로를 구성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빠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그것이 용서받는 공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죄받는 데 필요한 도덕적 정당성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사죄는 죄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는 하나의 은혜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은사로 선물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은사물, 다 같이요. 은사물. 이거 사죄는 하나님의, 읽어요. 시작. 사죄는 하나님의 은사물로 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은사물, 죄 용서를 받아,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데는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회개에 무슨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 그럼요. 회개라고 하는 청소 작업이 선료 먼저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두 줄 남았어요. 두 줄. 그러므로 시작. 회개하지 않는 심령에게는 뭐가 오지 않는다? 사죄의 은사가 오지 않는다. 자, 끝났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끝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강조합니다. 죄를 잘못했다고 고백을 했어요. 회개를 했어요. 그러나 그 회심은 공로가 아니다. 회심은 사죄, 죄 용서받는 데 필요한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반복회심을 계속해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이 좀 착한 마음 되고 선한 양심 되게 해주세요. 찬송가 끝까지 안 불러도, 한 줄만 불러도 한 문장이, 한 단어가 내 가슴을, 영혼을 때릴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구절, 설교 한 구절만 읽어도, 한 단어만 풀이해도 정말로 가슴에 닿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3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계속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이 하나님하고 제발 씨름 좀 안 하면 좋겠어요. 사람하고도 씨름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하고 씨름하면 안 돼요. 씨름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품에 안기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품, 따스한 품, 넓은 품에 안기라는 거예요. 그래야 일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하고 자꾸 젊은이들처럼 뭐 뜨지 말라고요? 맞짱 뜨면 안 된다.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착하게 사는 거예요. 선하게 사는 거예요.